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주중에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금세 아셨겠지만 교회 안에 탁 들어오시면 꽃이나 화분들이 다 이렇게 새 단장을 한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미화 부원들과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봄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석구석 전체에 다 예쁘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이 되었는데, 우리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얼굴에 다 기쁨이 가득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봄이 와서 마음도 기쁘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는데,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 자연은 어김없이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새 생명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내 안에 묵혀져 있던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사순절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려주일이 있고,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사순절 기간 중에서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까지가 5번째 주일이었고, 이번 주일이 6번째 주일로 종려주일이고요,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주일이 정해지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겉옷과 그 가지를 그 앞에 깔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로마와 또 시대적인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인도에 내었던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올라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그 구원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이 백성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겉은 멀쩡하게 나와 계시지만 그 속에서는 무엇인가 고통과 또한 무엇인가 그런 큰 눌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사업체에서, 현실에 어떠한 눌려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도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은요, 들을수록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도는 들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늘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영혼 중심이고 전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도 아니었고,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정치적 세력을 기업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목적이 다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영혼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1번 돈, 2번 권력, 3번 내 자녀, 4번 내 사업체, 5번 영혼.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내 목표는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같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지, 그의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지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동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산으로 가려는 사람과 여기서 종로로 가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가는 길이 정반대 방향인데 동행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표가 같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혼 중심,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치장하고 우리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영혼 중심의 교회,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가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기억이 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택을 하지 않고 사역을 먼저 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추앙하고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 이전에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태신자를 품으셔야 돼요. 내가 태신자를 적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3명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삶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만나면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전도자 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태신자를 작정하고요, 이번 한 주간 그분들에 대해서 좀 연락을 드렸어요. 이번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된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가 무슨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요, 만나서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혼에 대해서 품지 않으면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하신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동거하셨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 부정하고 또한 준비되지 못했던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깨끗하게 씻기셔서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그림에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위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보스는 위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보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리더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들 가장 앞에 서서 같이 그 일을 이끌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제시를 하고 가장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그렇게 이 그림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보스가 아니라 리더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보스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보스가 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가장 앞에 서셔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롤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먼저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서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의 날마다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갑을 관계가 없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갑을 관계가 없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또한 대야를 준비하셔서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본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요,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이 갑인지 내가 갑인지를 따져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살짝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둘 중에 누가 갑이세요? 누가 갑이세요? 속으로 그래도 내가 갑이지 뭐. 이 사람은 나랑 비교하면 을이야. 혹시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자기 서열을 알아요. 그 집 가족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인지 알아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개도 자기가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하죠. 여러분 개도 갑을 관계를 따지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좀 더 앞서길 원하고 내가 갑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 위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상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갑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땅의 갑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장로가 큰 자입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 큰 자입니까? 교회 오래오래 다닌 사람이 큰 자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자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돼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숙이시고 을보다도 못한 그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그 더러운 것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가불관계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 가불관계, 세상은 다 그렇게 사회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모두는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떡을 먹고 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는 아니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하고 팔고 제자들 중에서 끊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목숨을 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도망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처절한 심정을 시로서 표현한 것이 시편 41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41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믿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내 아들, 내 신하, 내 부하들, 나를 이렇게 높였던 자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반역자들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높였었는데 이제는 발꿈치를 들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서 발꿈치를 들고 나에게 공격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질문을 할 때 내가 이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나를 향해서 발뒤꿈치를 들 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찍어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면서 바로 너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걸리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올라가셨듯이 그 마지막 한 그 영혼,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너의 그 잘못과 허물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내 남편의 허물 말할 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들은 내 아내의 허물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내가 사회에서 우리 남편도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다 알고 계셨어요. 가까운 내 제자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가 발견됐을 때에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한 번 권면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가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믿게 한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알려준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지목해서 다 알려줬을 때 가룟 유다는 뜨끔하고 알았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뭐 누가 예수님을 팔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림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땅을 치면서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너희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너희가 그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재수 없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시나리오 가운데 주님께서는 순종하시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주님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가시면 안 돼요. 요즘 CBS에서 신천지에 대한 2단 특집으로 8부작으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부가 끝났고요, 월요일 화요일 해서 저녁 8시 10분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이 신천지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2개예요. 나가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두 번째는 끌고 온 사람을 세뇌가 될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와 훈련, 이게 그 사람들 전부예요. 전도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교육을 시키면 좋겠는데 좋은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이만희에 대한 믿음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먹은 자, 나중에는 죽지 않는 자로 그렇게까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겨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발도 들여놔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데 발을 들여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너의 허물을 알고 있고 네가 돌이키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잘못과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시각과 그 눈을 생각하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해서 다른 영혼들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갑을관계가 없는 모습, 또 하나는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모습, 주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우리 태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갑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고, 또한 낮아지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